저편으로 건너가지 않으시니 그들이 그들을 떠나 예수님께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로 함께 가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도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딪히며 바다를 이르되 잠잠하라 올라가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지 아니한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행복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서 또 하나 이 땅에 창조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환난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무엇도 창조하셨다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세상 만물을 다 창조했죠. 네, 환난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환난도 창조하셨나요? 예, 하나님이 환난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27페이지 이사야서 45장 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도 창조하셨다고요? 환난도 창조하셨다. 환난도. 뭘 창조하셨다고요? 환난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되 목적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의미를 가지고 주님이 지으셨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제일 피하고 싶은 게 뭐죠? 고난과 환난이죠.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이 오면 여러분들 어때요? 살고 싶지가 않지요. 인생 끝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환난을 왜 창조하셨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환난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환난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환난을 왜 창조한 것 같아요? 환난 받으라고 창조했겠죠. 연단. 여러분들, 환난을 창조하신 주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만 바라보라. 여러분, 환난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실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이 누구만 바라보기를 원하냐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탄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그런 환난은 어떻게 돼요? 다 해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왜냐? 여러분, 이 세상의 환난조차도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환난도 조절하고 그 환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 주님만 의지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나도 힘든다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어느 왕이 나오냐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할 때에,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승을 거듭니다. 여러분, 그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 유다를 무너뜨리려 할 때에 그 속에서 아군에게는 전혀 피해도 입히지 않냐고, 그리고 저 유다를 쳐들어왔던 그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비결이 뭐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누구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예, 주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주만 바라봤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 우리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만 바라봤다고요? 주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2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과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대를 데리고 나간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들이 주님께서 가서 일하시는데 암몬과 모압 자손이 뭐요?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해요. 그리고 나서는 서로 또 죽여. 그래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나게 했는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들을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를 뿌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완전히 다 괴멸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님만 바라봤던 이 여호사밧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25절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움 한판 하지 않고 여러분 승리를 얻었고, 그리고 뭐야, 수고하지 않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가져갔는데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드릴 만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드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 비결이 뭐라고요? 네,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 우리 주구나 불 끈진 다음에 나는 주만 바라보리라. 나는 주만 바라보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주만 바라보리라. 나는 주만 바라보리라. 나는 주만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만 본다고 고백하지만 뭐만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 주만 바라보십니까? 아니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주만 바라봐요. 주님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죠? 판카즈 목사님이 이 인도분인데 참 그 유머도 있고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계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다. 7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뭐 피사의 사탑,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피라밋, 뭐 이렇게 하면서 7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4가지의 불가능한 일,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제는 뭐냐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초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늘 얘기하죠. 이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남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늘에 별 따라줄게. 여러분 이거 불가사의하지. 이런 별이 반지만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지구보다 더 커요. 여러분 그거 딸 수 없습니다. 따른다는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헛소리죠. 헛소리 있잖아요. 두 번째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드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 그 여기 아들들 어머니들 장가 갔다면 해외 동포건이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 자신 내 편 만드는 거 힘듭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스님 머리에 핀 꽂는 거. 이거 절대로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스님 머리에 여러분 아무리 핀을 꽂으려고 해도 꽂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퇴한 남편 존경하는 거,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요? 밤낮 얼굴 보려고 해보세요. 그거보다 속상한 거 없어요. 돈 벌어오지 않고 밤낮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그래도 봐주다 70 넘었는데도 뭐요? 아침에 눈 뜨면 팬되잖아요. 왜 눈 떴냐고. 여러분 돈 가져오지 않는 남편 어떻게 돼요? 여러분 존경하기가 힘든 겁니다. 세상에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불가능한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 뭐냐면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그 환난을 주고 고난을 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뭐냐면 광야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뭐냐면 변화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 40년 동안 뭐가 변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애굽 땅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주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첫 판부터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첫 판부터 그들은 어디를 그리워하느냐?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드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 14장 우리 11절을 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환난을 당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디를 가시냐면 16장을 한번 가봐요. 16장에 갔는데 이들이 또 신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둘째 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3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또 애굽을 그리워. 문제만 있으면 이들은 어디를 가요? 애굽으로 가요. 주님은 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애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것은 17장에도 또 이어지고 나중에 계속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어디를 갔냐면 민수기 우리 20장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20장 22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자,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디안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에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냐면 이제 광야에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에 여전히 그들은 똑같은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여전히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더라는 거죠. 참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저 네덜란드의 작가가 한 장소에서 뭐냐면 사진을 찍었는데, 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10년 동안 찍었어요.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그래서 거기에 그 거리를 오가는 사람을 10년 동안 찍었는데 놀라운 것이 발견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1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했다. 뭐라고요? 10년 동안? 다시 한번 10년 동안? 10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10년이면 늙지 않아요? 예, 여러분, 늙지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뭐요? 검었던 머리가 흰머리가 되고, 피부가 노화가 됐다는 그것 외에는 변한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10년 전에 회사를 출근하면서 얼굴을 찡그리며 출근했던 이 사람이 10년 후에도 그럴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헤드셋을 끼고 여기다가 넣으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갔던 그 사람이 10년 후에도 그렇게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저도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여기다가 뭐죠? 녹음기 있잖아요. 그거 딱 카세트 그거 끼고 그리고 여기다 딱 하면서 틀면서 가시는 그 분들. 10년 전에도 그걸 틀고 가셨던 분 나오나요, 뭐요? 그 노래를 정든 고향역인가? 코스모스 그러잖아요. 여전히 그 노래를 들고 가거든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10년 전에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 사람이 역시 10년 후에도 쓰레기통을 들치고 있다는 거. 변하지 않다는 거. 변하지 않다. 여러분, 그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생활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안 변했어요. 장소는 변했어. 근데 그 모습 전혀 변하지 않았어. 여러분, 늦게 오던 사람은 여전히 늦게 와요. 그렇죠? 5분 전에 오는 사람은 여전히 5분 전에 오고 10분 전에 오던 사람은 여전히 10분 전에 오고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돼서 이제 뭐냐면 어느 정도 흘러난 5분 후에 오는 사람은 또 그때 옵니다. 항상 전능하사 천지를 할 때 오시는 분은 여전히 전능하사 천지를 할 때 오시는 여전히 이제는 더 이상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마지막 문을 닫는 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도 그분이 오시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안 와요. 예배를 때 졸던 사람은 여전히 졸고 있어요. 예배하면서 뭐냐면 핸드폰 보는 사람은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또 뭐냐면 10년 전에 와가지고 뭐요? 핸드폰 키면서 사업 계획 세운 사람은 여전히 거기서 오늘도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변화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있을 때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이 순간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새로운 시점으로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놀라운 것은 오늘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려고 앞에 있는 순서를 제가 뭐냐면 빨리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일찍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오늘도 25분에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다 늘렸어요. 성가대도 늘렸어요. 특성하시는 분들도 늘렸어요. 그래서 25분에 딱 맞춰졌습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제가요, 이 판카지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놀랍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이분이 인도 분입니다. 근데 인도 분인데 이분은 여러분 인도에는 계급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최고의 계급이 뭐냐면 브라만 계급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계급에 속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약간 좀 뭐냐면 노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사고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라를 탈출해서 어디로 온 거예요?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으로. 근데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 와서도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 인도의 종교가 뭐죠? 힌두교죠. 근데 힌두교인데 그 힌두교를 믿어야 되는데 이 한국에 온 누구요?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지 않고 개종을 해서 뭘 믿어요?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자기 나라의 종교를 믿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방 종교를 믿는다고 화가 나서 이제는 자기가 교회 가서 인도 사람들이 누가 예수를 믿는가를 보고 그 사람들을 뭐냐면 두들겨 패려고 아주 결단을 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가지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자기 눈에 쏙 들어오는 자매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사명도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자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도 이슬람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오고 가서 정말로 개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려 했는데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됐어요? 헷갈립니다. 지금 자매인가 하나님인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가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의사로부터 검진을 했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그가 이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산모까지도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도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일주일만 두고 보고 일주일 후에도 심장이 뛰거나 호흡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주일 동안 첫째 날 안 되고 둘째 날 안 뛰고 셋째 날 안 뛰고 넷째 날 안 뛰고. 여러분 시간이 자꾸만 다가오다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의지했다가도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이 생각나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누구를?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토요일날 아침에 그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갖다 대는 순간 심장이 퉁퉁 놀라진 않아요. 퉁퉁 그렇게 뛰기 시작해. 의사도 놀라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은 처음. 그렇죠.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야. 아멘. 주님을 의지하니까. 아멘.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서 교수님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판카즈, 너 뭐 할 거야? 그랬더니 판카즈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했더니 나는 인도에 가서 내 조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인도에 가서. 근데 여러분들 가끔가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은 인도에 무슨 교회가 불이 타고 거기에 몇 사람이 죽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슬람도 기독교를 핍박을 아주 엄청나게 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더 힌두교에서도 여러분 핍박을 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핍박을 한다.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뭐까지 있다고요? 명예살인까지 있어요. 자기 가족 중에 개종을 하거나 그래서 가문을 더럽혔다고 하면 죽여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오히려 명예를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걱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판카즈, 너 인도로 돌아가지 마라. 네가 지금 개종했다는 거 알면 너는 거기서 죽을지도 몰라. 고난을 당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는 미국으로 가. 그럼 내가 미국에도 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아니면 호주로 가. 호주로 가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편한 곳으로 가라고 누구요? 교수님들이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한 번쯤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내 조국으로 돌아가서 고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뭐 인도 사람을 복음화하는 것이니까 미국에 가도 많고 그치? 호주에 가도 많고 그리고 거기 가서 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주님께서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카즈, 내가 너를 인도에서 불러내와서 한국에 있게 하면 여기서 정말로 신앙의 그 정수를 배우고 믿음을 갖고 네 조국, 그 조국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쓰려 했는데 네가 가지 않겠다. 판카즈, 내가 거기 있어. 내가 거기 있으니까 그곳에 와. 그러는 거. 그래서 그는 교수님들의 그런 그 만류를 다 뿌리치고 오직 어떻게 돼요? 인도로 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이 다니엘 기도회에 서게 하셨어요. 그 다니엘 기도회에 서게 하신 것은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한 교회가 10,000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50,000교회인데 5교회 중에 한 교회가 지금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판카즈, 내가 너를 이 다니엘 기도회에 세울 거야. 세웠어요. 세우게 한 이유가 뭔 줄 아니? 너를 위해서 내 간증을 듣고 이제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한 그 사람들 중에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얘기하는데요. 저도 온몸이 전율을 하대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저분을 위해서 기도. 그래서 그제 계속해서 저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 저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그가 한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코스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일주일 코스로 가게 됐는데 누구냐면은 선교팀들하고 함께 가게 됐죠. 가는데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일정이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이 바뀌었을 때는 막 선교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하루가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부모님한테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카메라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집에를 가고 싶다. 하루 있으니까 집에 가는데 5시간밖에 안 걸린다. 가고 오고 하면 10시간이죠. 다시 가서 5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내가 갔다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맨이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줄 선물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도어로 된 성경 2권을 준 거예요. 이걸 가져가라. 근데 이 판카지 목사님이 생각할 때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는 힌두교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힌두교 선교사한테 그거를 줘요?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판카지 목사님은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는데 뭐냐면 어떻게 돼요? 버스가, 다른 버스들은 데모 때문에 하나도 못 가는데 한 대만 딱 가게 된 거야. 그쪽으로. 그래서 거길 타려고 했더니 이미 좌석이 꽉 찼고 사람은 뭐요? 더 이상 탈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타니까. 자기가 타려고 했는데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분한테 얘기했어요. 비집구라도 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절대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거기는 여러분 일주일째 그쪽으로 지금 버스가 못 다녔답니다. 왜? 데모 때문에. 근데 그날만 데모가 없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버스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 태워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사람 당신 차 좌석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불안해하는 거예요. 거기 가다가 데모로 인해서 잘못해서 자기가 다칠까봐 딱 일어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신다면 이 표를 가지고 가시라고. 나는 불안해서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내리고 그 사람이 타고 집에 간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가 새벽 1시였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날 딱 문을 들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한국에 있는 그 아들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온.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자기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들어자마자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 이야기 좀 들어줘. 그러면서 자기의 답답하고 곤고한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만 싶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 이야기를 연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들이 그 성경책을 받더라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받죠. 환난이 있으니까 받죠. 고난이 있으니까 그걸 받죠. 그러면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고 이제 아버지가 그걸 읽을까 안 읽을까 고민하면서 이 아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벽 5시인가요? 이쯤 되는데 갑자기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옆집에 있는 자매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어떤 자매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매였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판카즈, 너는 한 권은 너의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고 한 권은 그 자매를 위한 것이니까 그걸 갖다 그 자매에게 주라고 하나님. 근데 이 판카즈 목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뭐냐면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겠지만 이웃집 사람들은 피도 안 섞였는데
삶은 전해줬다가 그러다가 뭐냐면 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치 주님이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고 두 건 중에 한 건은 너희 아버지 거고 하나는 그 자매를 위한 것인데 갖다 주라.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날 아침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 자매한테 이야기하고 성경을 줬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판카즈 목사님은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은 사람은 누구예요? 자매였어요. 자매가 열심히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마가복음 5장 25절을 읽게 될 때에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 그것을 자기도 읽으면서 나도 주님만 바라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손도 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여러분들 아무런 감각도 없이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걷지 못했던 그 여인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일어선 거예요. 일어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보는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집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이 간직했던 6개월 동안 간직했던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느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느냐? 아멘. 그 여인의 그 환난, 안질베니의 그 환난,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했느냐? 주님을 바라보게 했느냐? 아멘. 판카즈 목사님이 어떻게 돼요?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가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내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 속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저 안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고 저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환난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이때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즐겨가는 곳이 찜질방인가. 찜질방에서 놀라운 문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찜질방에 이렇게 써있대요. 주인에게 맡기지 아니한 예물은 보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보셨죠? 사우나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의 귀중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으면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오늘 이 환난을 당한 이 주의 제자들 갈릴리 서편에서 이제 동편으로 건너갈 때에 그들은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 바닷가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아왔어요. 잔뼈가 굵은 곳입니다. 거기에 모든 환경과 조건은 구석구석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건너간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토레이더를 만나게 돼요. 그들은 그들의 가진 바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찾아간 곳은 누구냐? 배 밑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오셨습니다. 폭풍이 파도가 배를 삼킬 것 같아. 주님은 거기에서 눈 하나 깜짝 하지 아니하시고 이 광풍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외칩니다. 바다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태풍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느 때 그랬는지 순간적으로 그 바다는 고요해집니다. 순풍에 의하여 그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잠자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십시오. 환난 때에 그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깨우시고 그 주님으로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동반자요,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잠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여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소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려오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게 하시고 권능을 더게 하시고 영력과 영권을 더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게 하셔서 믿음의 담력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권능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드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가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가하시고 성령의 기도를 가하시고 성령의 시간을 가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시고 하나님도 하옵소서. 내 인생의 큰 하신 주님의 원하심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해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주님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신령함이 성령의 거룩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생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이 주님 바라보라는 주님의 사인인 것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환난도 고난도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우리 믿음 있는 사람 됩시다. 알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 되고요,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봤자 여러분도 어때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이 12일째가 됩니다. 문성 선교사님한테 어제도 우리 문성 선교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분이 사역하는 데가 파푸아뉴기니아였나요? 거기였는데 거기는 뭐냐면은 식인종 마을이래요. 식인종 마을. 식인종 마을인데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겨요. 여자도 돼지 세 마리면 사온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살다가 말 안 들으면 그 즉석에서 죽여도 아무런 말도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아내가 없으면 뭐요?
돼지 3마리 주면 되니까 또 사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아내의 목숨을 하나님 목숨처럼 여기는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것이에요. 어느 때는요 그 하나의 법칙을 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250명을 죽여버렸대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교회를 크게 져가지고 한 300명, 4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근데 거기 예배 드린다 보니까 전부 다 옷을 입었더라고요. 목사님 다 옷 입지 않냐? 아니에요. 거기는 전부 다 봐요. 완전히 벌거고.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만 옷을 입고 있고 나머지는 다 벗고 있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분이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했는데 보니까 이들이 뭐냐면 전부 다 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교사만 옷 입고 부부만 옷 입고 있고. 근데 만나면 항상 이상한 거야 이게. 주일날 예배드리면 전부 다 벗고 있고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옷 입고 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했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녹아져야 되겠다. 그들의 문화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주에 목사님도 사모님도 다 벗고 왔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날 딱 들어섰는데 어떻게 돼요? 그 성도들은 다 입고 왔더래요. 그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 목사님의 감동돼서 야 이제 이렇게 벗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우리도 입고 걷자. 그래가지고 그날 입고 왔는데 목사님은 벗고 애들은 다 이 목사님도 거기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도 이제는 옷을 입기 있어요. 그래갖고 한 300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300명도 더 넘었던 것 같아요. 한 500명? 그 정도.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체험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다니엘 기도가 계속 되어지니까 21일까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형통의 길입니다. 또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는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뭐냐면 꿈을 꿉니다. 그렇죠? 네. 꿈을 꿔요. 근데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럼 차이가 뭘까? 여러분 이 꿈을 뭐예요? 실천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꿈이라고 하는 것에 뭐냐면 목적 있죠. 목적. 꿈이라는 것을 목적을 더해버리면 이 꿈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비전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 비전에다가 여러분 기간을 정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럼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날마다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되는 거죠. 이 목표에다가 뭐냐면 실행 계획을 주신 행동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내 실천상 현실로 내 눈앞에 이루어야 할 나의 현실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현실에서 끊임없이 내가 행동하는 거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은 뭐냐면 그 꿈이 성취가 이루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영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둘씩 거기다가 뭐요? 적용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뭐요? 사도가 되자 그랬죠? 그 사도가 되려면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냐면 함께하고 전도하고 능력을 해가고. 근데 이것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함께하려면 성경 봐야 되고 전도하려면 사람 만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능력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계획 속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 닭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날 때마다 만나면 좋은 친구 금비전 송도님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서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배추실 나갑니다. 교동으로 배추실 나가요. 우리 매형이 우리 매형이 원래 저하고 원수였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꾸셔가지고 이제는 그냥 뭐만 있다면은 뭐요? 주시려고 해서 이번에도 배추를 또 심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갔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자넨 걱정하지 마. 배추 여기 딱 심어놨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수요일날 갑니다. 그러니까 가실 수 있는 분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갈 것이니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산에 있는 배추는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그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죠. 돌아오는 주일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좀 옷 좀 어떻게 돼요? 작업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져올 거고 김장은 21일 그러니까 월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김장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추수감사절하고 부활절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혼 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185장 부르신 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란 운동을 나가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남의 밖에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가에 오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끝끝이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또 증언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격통 내주인도 충만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한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